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모으자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날을 D-Day라는 단어를 쓰고 D-Day라는 용어를 씁니다. D-Day로부터 며칠 남았다, 또 D-Day로부터 며칠 지났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쓰는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을 보면 자녀들이 태어난 지 며칠 되었다, 또 중요한 날이 며칠 남았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D-Day는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전쟁 중이었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위장 명칭이 바로 D-Day였습니다. 이 D-Day에 이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은 결국 유럽을 탈환했고 그 다음 해에 1945년 5월에 결국 독일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해 8월에 우리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나 드라마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잘 표현하는 그런 영화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은 승리하지만 독일군이 항복하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미 패배한 독일군의 저항과 또 일반 시민을 공격하는 그 전투들이 계속해서 그 후에도 이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패배했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전투들이 남아 있었던 그런 전쟁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이미 패배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과 마치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대등하게 예수님과 사탄의 위치를 두고 예수님과 사탄이 싸워서 마치 이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 같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결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 권세의 공격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귀, 귀신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마가복음 3장에도 있는 바알세불의 논쟁 장면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14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요, 이 귀신은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었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어렵게 싸워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는 것이 귀신의 위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추천드리는 영화는 아니지만요, 최근에도 개봉한 우리나라의 카톨릭 배경으로 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그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에서 보면 귀신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제들이 또 수녀들이 귀신들과 싸우고요. 최근에 영화들 나온 거 보면 수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무당과 힘을 합쳐서 힘을 싸워서 귀신 쫓아내는 좀 이렇게 황당한 영화도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우상이 말하는 승리인 것이죠. 앞뒤 맞지 않은 이 황당한 이야기들로 귀신과 싸움을 표현해 보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냥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로 오늘 14절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의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상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렇게 준다고 믿는 바알, 그리고 우상 중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을 높여서 왕 바알이라는 표현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 쫓았다라는 그들의 인지적인 한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풀어서 오늘 본문을 보며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이 사탄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하셨다면 이 사탄의 이 힘과 나라가 커지고 흥왕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능력이 만연해야 되는데 점점 사탄의 힘과 이 능력은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과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사탄의 패망과 망함,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탄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강한 능력을 보이실수록 사탄의 그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이죠. 바알세불의 이 우상의 힘입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면 이 바알세불의 이 사탄의 힘은 점점 더 흥왕해져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리고 이 사탄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과 능력으로 이 사탄의 모든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귀신을 물리치시는 이 능력의 사역은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의 사건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게 하신, 승리케 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더 강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과 사탄과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어려움 세력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예수님 편에 서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로 성도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립 지역이었습니다. 가운데 지역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거나 세상의 편에 서거나 예수님 편에 서거나 사단의 편에 서거나 중립 지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믿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그 쫓아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더 악한, 더 힘센 귀신을 데려와서 만약에 그 비어있는 영적 자리가 있다면 인생을 더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그 사람은 그 쫓아낸 그 비어있는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비우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 비우다라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 비워진 우리의 영적 그 자리를, 그 신앙을 그대로 둔다면 영적으로 변질되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죠. 비움의 목적은 결국 채움에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목적은 내려놓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는 비워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어제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할 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워놓고 내려놓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스스로 다른 것들을 채우는 잘못된 노력들과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워진 그 자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싸우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을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령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제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가야 하고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비워가고 비워진 그 자리에 다른 것, 우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세워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그 승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비워진 그 자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모든 의상들을 내려놓고 비워진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입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